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월의 마지막 날 이 금요 성령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떤 것으로 좀 충만한 한 주가 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염려와 걱정들, 또 내일 뭐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좀 그런 걱정들 많이 살았는데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이것으로 좀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시간 주님, 저희가 이것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안에 예수 안에 나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그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목소리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시간 주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곳에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껏 여러분의 몸을 다하여서 또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경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온전히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만 의지하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자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주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나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내신 아버지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이 주님만 높이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 깊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버지 기도의 자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것 안에서 녹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임자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받고 성령의 도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찬양을 응원드리는 우리 시모 자녀님께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귀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에 들어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함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당회 원래 100%인데 우리 김준원 하나님, 우리 아버님 김도순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자주 했던 단골 프로그램이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섬기는 입장에서 세족식의 감동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마지막 시간이 세족식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그 냄새나는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는데 정말로 진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온 가족이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주고 감사 편지를 읽어주면 얼마나 감동이 있을까요? 예수님 목요일 저녁 식사 중에 제자들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도 특강하셨습니다. 특강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이고 동시에 3년간의 제자 훈련이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주님의 의도,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목적, 주님의 진심으로 제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 특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섬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시작, 섬김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자, 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질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극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섬김의 출발, 섬김의 내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섬김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섬겼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2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야곱이고 또 한 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 라헬 때문에 무려 14년을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 고되고 힘든 양치기, 목동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섬깁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이 섬김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은 동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면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 딸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충남 공주에서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숙을 시켰습니다. 집 떠나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외로운지 경험했습니다. 토요일에 집에 내려와서 주일 오후에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내려서 하숙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외롭습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충남예고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93km 떨어진 천안을 조금 가기 전에 성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제가 그냥 버스 타고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하숙할 때 생각이 나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일 사역 다 끝나고 8시에 아내와 함께 매주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면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사역의 일정 때문에 도저히 못 가면 아내가 혼자 가기도 하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왜 갑니까? 거기를 안 막히면 3시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감당했는데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은 우리와의 사랑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감당합니까? 배신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도망치는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배신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배신자야 라고 알면 그 사람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기는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언젠가 배신을 때릴 거니까 사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은 아셨지만 끝까지 섬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다 섬겼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은 누구를 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나눠서 섬겨주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저 새벽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주님의 애절한 마음,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겼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지막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그를 앉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유명한 화가 누구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근데 저렇게 쭉 일직선 상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맨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성경 시대에 잔치 자리 배치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모양이 디귿자형입니다. 디귿자형. 자, 보여주세요. 저 디귿자형에서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가운데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어느 자리가 주님의 자리일까요? 다음 끈이 보시면 주님의 자리는 왼쪽에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 두 번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어디에 앉혔을까요? 배신할 자니까, 팔아버릴 자니까 주님이 멀리, 주님이 안 보이는 자리에 앉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지금 주님 바로 옆에 벌러덩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버릇없이. 유대의 풍습은 누워서 저렇게 밥을 먹는 게 문화입니다. 관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혼납니다. 저렇게 하면. 저 벌러덩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마지막 사진에 저기 화살표 보세요. 굉장히 얍삽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가룟 유다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떡을
유다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 옆자리에 유다를 앉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유다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옆자리에다가 유다를 앉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면 우리의 섬김의 그릇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섬김의 그릇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배신자, 심지어 마지막은 원수죠. 마지막 원수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의 섬김의 그릇이 확장되고 커질 수가 있습니다. 배신은 당연하고 정착은 은혜이고 동역은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신은 당연하고, 교회에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배신은 당연하고 정착은 은혜이고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함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내가 변화되어지는 기쁨, 내가 성장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배신하든 정착하든 동역자가 세워지든 그것은 제3의 문제이지, 우리가 정말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섬기는 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섬겨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막강한 권세자, 능력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선생이고 주이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섬긴 일은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것이지 스승은 절대로 제자를 섬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섬기신 것이 아니라 종처럼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자, 유대적은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당연히 밖을 돌아다니면 발에 흙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이나 손님이 오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집 입구에 물을 담은 항아리를 놓습니다. 이게 유대 지역의 관습이고 전통입니다. 이게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오는 손님이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손님이 올 경우에는 종을 통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제자들을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으시고 선생과 주이신 예수님, 잔치를 베푸신 주인이 자신을 낮추어 종처럼 섬길 뿐만 아니라 지금 섬기는 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고 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상대방이 낮아지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왜 세상은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내가 높아져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지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다 보면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겸손보다 교만이 더 편합니다. 우리는 죄성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보다 교만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쉽습니다. 교만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어지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 때 성취와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정기 당회를 했는데 우리 삼교육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주용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니엘 총려부 소그룹 모임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장로님, 그거 제가 세팅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장로님이 그때 제가 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내가 났습니다, 내가 높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조금 잘 되면 내가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됐지라고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교만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교만한 나를 주님이 받으시고 교만한 나를 주님이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줬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섬김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섬김이죠. 놀라운 섬김입니다. 가장 큰 섬김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천국 들어갈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섬김, 그 위대한 섬김을 받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이런 섬김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섬김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 받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그렇게 먼저 말하죠. 그 베드로가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훗날 가서 겸손의 사도가 되어지고 이제 겸손을 가르치는 사도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겸손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늘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내가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정말로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겸손으로 섬기고 겸손을 가르치는 그런 겸손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제 친구 목사님 모셔서 구역 연합개항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유능하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이상하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내가 그보다 똑똑한가? 내가 그보다 잘난가? 아닌데 오히려 그가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에게는 목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지 않고 왜 나에게는 목회의 기회를 줄까라고 생각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되어진다면 내가 나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면서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부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외부 장학금을 보내니까 그걸 받은 믿지 않는 부모들이 감사의 그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교만으로 여기지 알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섬김의 대상은 서로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서로에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에 대한 섬김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섬김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사건이 요한복음 13장 첫 부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13장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13장은 후반부를 여는 장입니다. 13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앞에 있습니다. 17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입니다. 13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를 여는 문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의 핵심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의 몸대로 제자들이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와 주님의 중보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첫 출발이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입니다. 이것부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는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의 고별 설교, 주님의 중보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길 때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섬김이 사라질 때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연합의 관계가 깨지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내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섬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반목의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서로를 섬길 직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먼저 섬겨야 될까요? 제자들이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섬김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겨줘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섬겨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성공시켜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섬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성도는 많아도 실제 섬기는 사람은 그 교회 전체 20%에 해당된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20%에 들어가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에 나오셨죠. 내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고 떠날 수 있는데 기도하시고 떠나시기 위해서 나오셨죠. 섬기는 자가 많아지기 원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사사기에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돌아가심을 하면서 더 이상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섬김의 본, 믿음의 본을 많이 보여주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이지 물론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섬김의 본, 훈련의 본, 여러 가지 이런 본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섬김의 결과는 복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는 자, 섬기는 자에게 주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1차적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복이 주어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말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거 뭘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바로 앞에 있는 거.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들은 16절을 받고 있는 건데, 따라서 알고 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섬겨야 될 신분임을 알고 마땅히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좀 더 13장 전체 문맥에서 이것을 알고가 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13장 이 전체 문맥에서 안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시고, 3절에 아시고, 7절에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1절에 아심이라, 12절에 너희가 아느냐, 17절에 이것을 알고, 18절에 누구인지 알미라. 여러분, 알되 껍데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유다가 알았습니다. 주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기적을 행하고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가 주님 모를까요? 그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알미라는 것이 피상적인 알미였고 본질적으로 주님이 정말로 주이심을 그는 올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 랍비라고 불렀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곁에 있었지만 유다는 주님을 진심으로 주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팔아넘기고 회개의 기회도 상실하고 마지막 자살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고, 주님이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행하는 것, 무조건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알고 본질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섬기되 알고 본질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에 섬겨야 되는지, 왜 지체를 섬겨야 되는지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고 그 알 위에 우리가 올바른 섬김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하면서 섬기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 그 섬기는 자가 받는 복,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섬기면 주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그 힘으로 우리가 섬김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물질을 다 쏟으면서 행하는데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면 섬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다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지 복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길 때 다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음으로 다시 기쁨으로 섬기고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알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금만 주세요.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고 그 복을 흘려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끝까지 주님은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체를,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겸손으로 해야 됩니다. 겸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섬겨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받고 더욱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섬김을 받았으니 더욱더 섬기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에 우리 광양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넘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느껴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 우리를 써주시고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영혼력으로 체험케 하시고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영을 보이시사 간절한 마음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이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의사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지기도 하옵니다. 성령님의 사모를 받아갑니다. 충만하게 오늘 우리가 믿으셔서 주여 우리를 풍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감당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성령이여 통달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리시면 내가 생각이 원합니다. 영원용으로 정케 하시고 성령께서 이 밤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고 힘을 주셔서 기도의 힘을, 기도의 기쁨을, 기도의 즐거움을 이 밤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게 되시면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성령 이 밤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호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우리의 섬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섬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론 배신자일지라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섬김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길 원하고 우리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섬기는 공자리여 하나 되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알고 섬김으로 섬김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역사를 주셔서 주여 삼창 통성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섬김에 내 마음이 하는 사람, 내게 사는 사람, 내가 사는 사람에게 우려시구나. 아버지여 주님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저희 되었을지도 아버지는 나를 섬겼처럼 우리의 섬김에 확산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에 넓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을 넘어서 교회로 연회세로 이웃들에게도 아버지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도 아버지로 섬김의 불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연애를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 원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리라 우리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런 정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늘과 되기 원합니다. 하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런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기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불미를 올바르게 원합니다. 아버지 정기를 통해서 정기를 나가고 아버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기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쓰고 인도를 쓰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기를 그릇이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참으리 시험하서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웃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의 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복을 물질의 복을 사랑의 복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합심기도와 철야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합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서울권 기도 전초 기지가 되는 금요 성령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모여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철야기도를 통해 부족한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 함께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가 모여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곳에 나돌고 있으니 주여 용기를 시원합니다. 교회 합심기도가 능력입니다. 헌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여기도 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기적의 능력에 아버지 놀라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금요 성령기도회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서울권 기도 전처 기지가 되는 금요 성령기도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멘트를 아버지 만듭니다. 새벽기도 아버지 그냥 기도 아버지 살기도 기도의 멘트를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씨가 부르십니다. 기도의 불씨가 기도의 불꽃으로 아버지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가 오작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시고 우리가 참여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위해서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시작해서 아버지 기도를 위해서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아들이니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길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하시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를 위한 기도합니다. 중독과 악한 습관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 실패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결박과 경관심과 우상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과 제육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력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동성이랍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과 하나님과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였습니다. 질병은, 가난은, 실패는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상한 마음 감정을 치유해 주옵소서. 잠재의 속에 있는 독의 씨앗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억을 치유해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의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이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가 어지는 주님의 아버지는 역사에 오셔서 인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우리가 어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아버지의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십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상처가 주시면서 잠시의 의식 속에 잠자의 의식 속에 씨앗이 전부를 주시면서 아버지의 전부를 주시면서 잘못된 기억을 아버지의 올바른 기억으로 바꿔주시고 죄는 서원합니다. 육체의 절벽을 주시면서 육체의 절벽을 주시면서 예수님으로 이 시간 질병의 아버지의 주의 능력에 임하옵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육체의 약함에 강함으로 치유하시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관계의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의사를 알게 지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죄인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시옵사 나에게 세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주님 나 살게 하옵소서. 나 살게 하소서. 주의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있고 잘하고 싶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원하는 것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감, 말씀 대변, 영분별, 방언 통역, 섬김, 사랑, 위로, 긍휼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시사 그 은사로 주의 교회를 믿음의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여 3창 통성이랍니다. 주여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기도에 섬김에 재물에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전체를 섬기며 교회의 일체 신앙 지나셨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문제를 지혜롭게 하시고 죄를 지고 제게 지식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아버지여 아버지와 말씀을 지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새로운 기능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의 은사를 거두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밟으로서 말씀을 예배하는 은사를 주시고 영들하게 은혜합니다. 성령의 역사인지 아침에 역사인지 은혜받지 바랍니다.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사랑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아버지 이루어 은사의 은사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구로 신박해 원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신박해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구로 신박해지도록 아버지 은사를 원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신박해지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이랑 화평으로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이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맺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함께 하시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3창 통성이랍니다. 예수님께 원합니다. 예수님께 원합니다. 예수님께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신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주님을 감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 사랑하며 치료 법령 보내서 양서 청소 은혜를 어가지 불구로 내물을 주시어 보이도록 공동체 속에서 내끼면서 내 거랍니다. 더 참고 더 참고 더 배우고 더 기뻐하고 더 충성하고 더 우려하고 아버지 내 거랍니다. 소유 주님으로 예수의 성령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령을 감사하여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유 육체의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원한되어 살지 않으시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균형을 이끌입니다. 인격으로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말씀을 시작으로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인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 대결합니다. 여호와의 열매 아버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시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 아버지 앞에 내어 기도합니다. 모든 의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개인 자녀 가정적 직장 사업적인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로 취업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물질 관계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 문제를 올립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이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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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삶의 문제 삶의 고난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심 걱정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근심을 걱정을 염려를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삶의 아버지 능력에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 분노에 이러는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아버지 평강에 주님께 임하옵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우리 자녀들 아버지 은혜를 주시면서 자녀에게 믿음의 문을 쓰고 자녀로 줄도 시고 결혼 출산 은혜를 내버려 주시면서 자녀의 가정에 아버지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방신의 은혜를 주시면서 출산의 평강을 주시면서 자녀의 직장에 인내주시면서 직장에 주의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성령을 지켜주시면서 성령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주님의 고맙심과 은혜가 행렬합니다. 아버지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서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가을로 축복하고 이런 거짓말 은혜를 주시면서 믿음의 은혜를 전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이게 하옵소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남으로 영혼력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결단과 기도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이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예배가 기쁨이요, 예배가 즐거움이요, 예배가 축복이요,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의 주여 예배를 소품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아버지 이곳에 모이게 합니다. 이곳에 모이게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열정적인 예배자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임재를 보시고 여기에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날개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여주시고 악한 세력들,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정공백 얻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들이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국정과 정치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거짓이 난무합니다. 언론도 너무나 많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기 원하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끼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성이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경배하리 박수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의리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믿음으로 전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장으로 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경배하리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심이라